성경적 직분자의 자격, 이런 주제로 우리 직분자 특별교육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초대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어떤 자격들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직분자의 자격이었어요. 그럼 직분자를 왜 세웠는가? 일을 맡기려고 그랬다. 사도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 주실 때 목사는 뭐 하느냐 그러면 집에 누워서 자빠 자고 TV 보고 있느냐, 넷플릭스 보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예요. 전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방 다 하고 다 돌아보고, 물론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큰 대형 교회는 아니니까 지금은 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교회 청소하고 준비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뭐하고 다 하고 나중에는 진짜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쳐 할 수가 없어. 돈도 벌어야 돼. 그럼 혼자 막 택시 운전하러 가고 택배 나르러 가고.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목사이길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는 목사답게 강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깨우고 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목사가 다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모세 시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모세 시대도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뭐 20명 데리고 출애굽했겠어요? 민족이에요, 민족. 수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 혼자서 다 이끌려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모세에 딱 장인이 오더니 이보게 모세 씨, 모세 장로님, 혼자서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겨서 해라. 물론 큰 결정과 결단은 모세가 하지만 일을 맡겨라. 그리고 모세 시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들이 맡아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백성들의 송사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재판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맡아서 하다가 마지막 최종적인 큰 그림, 큰 결단은 이제 주의 종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조금 규모가 커지고 큰 교회들은 장로님, 당회라고 하죠. 당회. 아직 저희는 이제 미조직, 장로님이 계시긴 하지만 나이상 연세상 은퇴를 하신 장로님이기 때문에 시무가 아니라 그냥 사역을 위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로님이 계시긴 해도 당회는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그래서 이런 직분자들을 모아서 재직회, 직분자 교육도 하고, 저희도 이제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은 아니시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의회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서로 중요한 의견들을 나누고, 이제 연말에 공동의회를 또 할 텐데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다 장로님, 권사 이런 분들이, 직분자들이 다 뭐예요? 목사가 딱 맡기는 일들을 구석구석 교회 안에서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다 돌아볼 수 없으니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맡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또 목사와 함께 만나서 이것들을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성경적 집사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장로를, 제가 아직 우리 교회는 이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장로를 새로 신임 장로님을 세울 수는 없지만 집사 임명, 권사 임명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가운데 이 집사라는 호칭이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집사는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섬기는 자고 봉사, 저기 나오네요. 섬기는 자 그리고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봉사. 그러니까 집사는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부르는 집사님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교회 일들을 맡아서 함께 돌보는 자, 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무나 집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었던 3절 5장 3장 3절에서부터 보면 사실은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목사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8절부터 똑같이 집사의 자격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집사를 세워야 되는가? 교회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어요. 술.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술에 관해 가지고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도 그랬고 젊은 청년들한테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술을 취하지 말라, 술을 즐기지 마라 그랬지, 술 먹지 마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 나 술을 합법적으로 마시고 싶다는 거야.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술을 사랑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그 말은 먹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지 자기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하지 말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취하다, 술 취하다, 이 취하다는 먹고 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다, 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딱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취해야 되는데 술을 먼저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뭐예요? 세상의 쾌락, 죄 짓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술입니다. 제가 술 취한 사람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단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제 본 적이 없어. 누가 봐도 비틀거려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쳤대. 아직 안 쳤다는 거야. 맨정신이라는 거야. 혼자 걸어갈 수 있대. 그럼 걸어가 봐라. 그러면 혼자 대각선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땅이 자꾸 움직인다는 거지. 나는 가만히 가고 있는데 전봇대가 자꾸 나한테 나를 쫓아온다는 거야.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절대로 자기 입으로 술 취했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쾌락. 두 번째는 구타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인성이에요. 인성.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세 번째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한다.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띄워주세요. 준이야, 본문을 띄워줘. 그냥 3절부터 나와 있는. 그렇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한다. 이건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뿐만 아니고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한다. 막 어떤 사람들은 감정부터 튀어 올라와 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그리고 자기만 옳아, 나만 옳고 상대방은 다 틀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가끔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혼하려고 맘먹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출연료를 어마어마하게 받는다고는 하더만요. 나는 그 돈을 받고 그 자기의 치부를 전국 방송에다 그렇게 내보내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다 자기가 옳아. 다 자기가 옳아. 양보할 마음이 없어. 제가 볼 때는 그 한 가지만 양보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보이는데 그 한 가지를 양보하지 않아.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먼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부터 고치라 이 말이야. 자기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 관계입니다. 네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 직분자 세우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물질관이 확실해야 돼요. 물질관, 헌금관. 저하고 새신자 양육 교제를 다 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원래 원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의식만 있으면 절대로 물질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11조를 왜 드려야 되냐고 교회 집사, 장로, 권사님 되셨는데도 여전히 그게 의문인 분들이 계셔. 도대체 11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왜?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잖아요.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어떤 분은 11조가 구약의 역사로 끝났다. 지금은 11조 드리는 시대가 아니다. 예수님도 11조에게 딱 한 번밖에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들어서 11조를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말은 아까 제가 술 취하지 말라 이 질문하고 똑같아. 드리기 싫으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1조뿐만이 아니고 모든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소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조차도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 누가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니까 원래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건데 다 자기가 잘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드리기 아깝지. 11조 조금 드리려면 계산하다가 날 새버려요. 그거 조금 11조 드리다가 계산하다 날 새버려. 어떤 사람은 지갑에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걸 드려야 되냐 말아야 돼. 이게 되느냐 말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 돈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드리는 것이 기뻐 오히려. 그리고 드려야 마음이 편해. 드려야. 왜? 원래 하나님 거니까.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모범적인 가정관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 우리 추상윤 성도님 제가 몇 년째 지켜보니까 참 가정을 사랑하시는 분은 맞아. 너무나 가정을 잘 단돌이 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먹을 거 있으면 가정부터, 먹을 거 있으면 다 교회 성도들 먹일 생각. 가정을 잘 다스려라. 가정의 질서가 명확한 사람이어야 돼.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그 이혼 숙녀 캠프 보면은 가정의 질서가 정말,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한데 개판인 거예요. 응? 개판인 거야. 아버지의 권위도 없어. 부모의 권위가 없어. 금쪽 상담소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를 잡아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중학교 형이 보다 못해갖고 막 동생을 업어치게 해버리고 엄마가 힘이 딸리니까 형이 대신 동생을 막 업어치게 하고 이단 엽착해서 막 굴복시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가정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은 가정에서도 평강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7절이죠. 외인에게도, 그러니까는 직장, 학교, 세상 속해 있는 곳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인데 밖에만 나가면 입이 거칠고, 저 양반이 도대체 교회 다니시는 분 맞나? 예? 저 양반 내가 어제 가서 장로란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 몇 마디만 내보면 절반 이상이 막 욕인 사람들이 있어. 제가 전라도에서 사역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냥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대화 자체가 억양이 벌써 여기 솔라시까지 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보통 도레미로 끝나는데 그분들은 솔라시에서 싸우는 줄 알았어. 싸우는 줄. 밖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누려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돼. 야, 교회 다니려면 저 사람처럼 다녀야 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8절에 보니까 정중함 그랬어요. 정중함. 옛날 성경은 이 정중하다라는 것을 단정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정직함을 나타냅니다. 정직함. 어디에서든지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해야 돼. 정직해. 8절, 일구이연하지 아니한다. 일구이연은 이간질.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걸 잘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간질하는 거, 이중적인 행동. 여기서는 천사인데 돌아서면 악마야. 여기서는 천사인데 돌아서면 사기꾼이고,
그러면 안 돼. 일구이연.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막 이간질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뭐 특정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영업하려고 교회 오는 분들도 계셔. 뭔가를 한 사람이라도 고객을 유치해야 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관계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그분의 목적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물건 팔러 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다단계 같은 게 한번 쫙 휩쓸 때가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다단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무슨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아메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메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물건을 그냥 사본 적은 있어. 근데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막 교육을 받게 하고 그런 적은 없어. 가서 교육도 받아보고 다 해봤는데 자, 이거는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왜? 거짓말을 하게 돼. 거짓말. 속이게 돼. 일구이연.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속이고 이중적인 행동. 9번째, 또 얘기 나오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해야 된다. 2번이나 나왔습니다. 술. 그러니까 술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돼. 술에다가 세상 쾌락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아야 돼.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교회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술이 아니에요. 야, 건강을 위해서 한 잔 정도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몸에 알코올인데. 어떤 의사가 TV 나와가지고 소주를 먹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의학적 화학물질을 몸에다가 쏟아붓는, 자기 주량 자랑하면서 막 3병을 먹었니 4병을 먹었니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건 그냥 자기 몸을 죽이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래. 막걸리는 또 괜찮지 않냐고. 네? 저도 예전에 막걸리 한 잔 마셔보니까 구수하긴 합디다. 한 잔도 괜찮고 2잔 괜찮을 수 있어. 근데 그래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내가 지금 술을 먹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해야 될지 알아요. 그럼 사람들이 또 그런다니까요. 포도주는 또 괜찮지 않냐고. 포도주 괜찮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포도주는 마시라, 건강을 위해서 마시라고 나와 있는 유일한 술이 포도주인데, 포도주, 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숙성된, 발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막 알코올이 있어가지고 먹고 취하 이게 문제인 거니까. 조금 냄새만 맡아도 얼굴 빨개지시는 분 있잖아. 냄새만 맡아도. 어쨌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 술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10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사기꾼이 제일 많냐?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되어 있어. 나한테 어떤 사람이 차를 한 대 파는데, 차를 한 대 팔았으면 사실은 그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차를 한 대 판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차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서비스는 물론이거니와 그 차가 잘 굴러가기 뭔가 좀 서포트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차를 한 대 딱 팔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를 사줄 때까지는 막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고 이 차를 사주기만 하면은 뭐 저저 막 하다가 차를 딱 사고 자기 손에서 넘어가는 순간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기꾼이 많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최근에도 참 그런 소리를 제가 듣긴 했는데, 무조건 교회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하면 무조건 막 사기꾼 집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거나 시험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것이 악한 행동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11번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깨끗한 양심은 선한 양심이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함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11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람 집사로 세워라. 그리고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랬습니다. 시험해 보고 이 부분을 다 점검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저는 아무나 집사를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이 공부를 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새가족 양육부터 다 한 분들을, 그리고 혹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세상적인 문제가 있다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단한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집사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함께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은 다 이런 자격에 부합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세워진 자들은 신실한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모세가 힘들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려고 할 때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훌과 아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훌과 아론과 같은, 저도 피곤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와가지고 목사님 왜 지금 누워 자빠져 계십니까? 목사 이러면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피곤한 저를 함께 이끌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자,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직분자는 5번이죠. 1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과 지혜, 말씀, 믿음, 충만, 모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멀리 계신 분들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꼭 교회가 선포한 공예배에 함께 나와서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 직분자니까 아유 내가 좀 자리를 지켜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직무가 예배. 첫 번째가 봉사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했던 모세의 직분자들처럼 수시로 성도들 돌봐라. 제가 꼭 시켜서가 아니라 어떤 질서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임명을 할 거예요. 내년에 누구는 이런 일을 좀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주시면 돼요. 신방은 제가 하는 신방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돌아보는 신방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일날 못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도 되나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문자도 한번 보내보고 어떻게 잘 지내셨냐, 어디 아파서 못 나오신 건 아닌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 일들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딱 여러분들 선에서 차단해 주셔야 돼. 같이 꽁짝이 돼가지고 맞아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이랬을 거야.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 누군가 딱 교회가 뭐가 좀 딱 삐딱한 소리가 날 것 같으면은 입을 딱 틀어막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경험해봐서 아실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딱 여러분들이 쫙 선을 긋고,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막 여기서 진리를 외치고 막 설교하다가 밖에서 누가 저를 잡으러 왔어. 그냥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뭐 잘못했으니까 잡혀가시겠지. 저 사람들이 그냥 멀쩡한 사람 잡아가는 건 아니야. 뭐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끝까지 저와 함께 여기서 내가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함께 지켜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다 1번으로 달려가요. 여러분들의 집에 무슨 일이 생겼고 아픔이 있고 뭐 심지어는 경찰 법적인 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지키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은 일을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해야 돼요. 모세가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웠을 때는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겨서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모든 백성들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직분자의 2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잘 참고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이오는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요한 3서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았다. 무엇보다도 주의 종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주의 종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주의 종의 축복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 가이오였어요.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목사보다 자기가 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않아요. 비방해. 입이 거칠어. 주의 종의 축복을 허투루 들어. 안수기도 안 받아. 이런 사람들은 아유 무슨 안수기도가 뭐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겔로 하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주의 종을 열심히 옆에서 섬기고 도왔던 것, 바울과 함께 뭔가 참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사람 오네시보로, 자주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복음을 그대로 똑같이 바울처럼, 바울이 못하면 자기가 나서서라도 하려고 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부겔로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의 뜻에서부터 드러나. 부켈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도피하다, 사라지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다 회피해버려, 도망가버려. 허모게네는 주의 종을 오히려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역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의 종을 도왔던, 주의 종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있고, 반면에는 가장 측근인 줄 알았는데 목사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회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이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항상 목사가 웃으면 같이 웃고, 저도 여러분들이 기쁘면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면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이 아프면 저도 아프고, 같이 울고 같이 손 잡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돼. 누가 오더라도 야 참 이 교회는 작지만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느껴져요. 그것은 느껴져. 직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충성되이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4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요동치지 않는 직분자여야 돼. 기분 좋을 때만 나와서 청소하고, 조금만 열받고 짜증나면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오늘 은혜가 충만해서 뭔가 저분이 좀 은혜가 되는구나 하면 그 다음 주 되어버리면 또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고,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일하는 자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것이 최고의 직분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승리하는 직분자. 여러분 어떤 직분이 내년에 맡겨지더라도 여러분 그 맡겨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어떤 것이 주어지는지는 이제 제가 다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유인물로 드릴 거예요. 내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우리 자녀들까지도 저는 이름을 다 넣는다고 그랬어요. 방송실, 자막, 건반 이름을 다 넣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주보 맨 앞면에 섬기는 사람 해가지고 반주자, 드럼, 이름을 다 넣어주는데, 주보에 이름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아예 딱 1년치 제가 목회 계획과 사역들을 유인물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주방을 들어가시든 안내를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교회 청소를 하든 봉사를 하든 앞에서 찬양 싱어를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작은 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이 교회를. 요즘 제 아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에 안 가려고 그래. 우리는 교회에 같이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는 것을 즐겨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나오세요. 아, 목사님이 계시면 아니, 제가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러 오셨으면 제가 여기 목양실에서 안 나올 테니까, 아니 딴 데 제가 가버릴 테니까 저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저 아무런, 여러분들 와서 기도한다는데 아무런 방해거리가 안 되어 드릴 테니까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신경 쓰고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세요. 교회 왔더니 문이 잠겨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신다고 하면 제가 뭐 비밀번호 뭐 다 그냥 다 알려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안 나오시니까 하다못해 탁구가 치고 싶다, 뭐 와서 탁구 치세요. 그냥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좀 쉬고 싶다, 집에 가다가 쉬고 싶다, 와서 쉬었다 가세요. 딴 데 가서 차 마시고 뭐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차 드시고 앉아서 쉬었다 가시고, 그 교회를 좀 사랑하시면 좋겠어. 엄한 사람이 우리 교회 월세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유 저기 월세가 비싼데 교회가, 우리 교인들 아무도 걱정 안 한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서 걱정 안 하는 줄 알지만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섬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절대로 말 실수해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 용납 안 합니다. 그거는 제가 용납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저희 교회 인사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아니, 사랑하고 축복할 시간도 없는데 뭐 언제 다투고 싸우고 또 그 삐진 거 토라졌다고 가서 또 화해시키고, 목사 그거 해야 되겠어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에 여러분 삐지고 싸우고 토라진 거 가서 화해시키려고 제가 맨날 그런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정희 집사 에이 아니야 맞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목사와 관계죠. 저하고도 친하게 지내시오. 강단에서 교회 안에서는 제가 목사이지만 어디서든지 밖에서 만나면 저도 참 노는 거 좋아하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제가 어제도 집에서 아내한테 같이 빨래볼 놀다가 그냥 오 이래봤어요. 제 아내하고 막둥이가 왜 그래? 아니 그냥 진짜 놀래긴 했나 봐. 제가 그냥 오 그냥 한 거거든요. 그냥 한번 이렇게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노는 거 좋아하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근데 강단에 섰을 때는 주의 종과 성도와 목사의 관계잖아요. 양과 목자의 관계잖아요. 양이 목자가 싫다고 혼자 막 하고 가버리면 되겠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 그랬어요. 항상 목자와 양,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최고의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자의 관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함께 해라. 어디 좋은 데 갈 데 있으면 저한테 소개도 해주고,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도 좀 사주시고, 특별한 일 없으면 저도 여러분들 많이 사주겠지만 어디 좋은 거 있으면 저는 국밥만 먹어도 좋아요. 콩나물 국밥도 좋아하고 순대국밥도 좋아하고. 국밥만 있어, 우리 애들도 입이 저렴해가지고 떡볶이 순대만 있으면 아주 그냥 엄청 좋아해요. 무슨 거창하고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같이 밥 한 끼만 먹어도 모든 것이 다 기쁜 거예요. 성도 안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언제 틈타느냐? 말 한마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가 왜 중요하냐면 항상 목사하고 어떤 일들을 오픈하고 공유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목사 모르게, 사모 모르게 뭔가 이렇게 따로 뒤에서 여러분들끼리 뭘 하려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엔 다 문제가, 교회가 어떻다는, 제가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가 어떻다는 등 목사가 어땠다는 등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들이 있으면 목사와 공유하고 오픈하고 나누고. 그렇다고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통제하긴 뭘 통제해.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저 모르게 뭘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 좋은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사랑의 언어, 좋은 언어. 제가 요양원 예배를 가면 항상 예배 시작 전에 똑같이 우리 교회랑 똑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요.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그 옆에서 손도 잡아주고 서로 막 인사도 하고, 거기서 매일 보는 사람들인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 시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얼굴이 확 환하고 밝으셔. 거기서도 유독 저한테 반응을 잘해주시는 어르신 한 분 계셔요. 항상 좋다, 바로 앞에 앉으셔가지고 좋아, 그래, 바로 그거야, 오케이, 큐, 막 혼자 막 이렇게 하셔요. 그런 분이 계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참 이거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1년이 됐어. 그렇게 요양원 가서 어르신들하고 예배 드리는 게. 또 어르신들이 어디 안 가고 제가 오기만을 기다려요. 수요일날 되기만을 기다리죠. 2시에 예배인데 한 1시 반부터 나와서 기다리셔. 그냥 1시 반부터 나와서 계속 찬양 틀어놓고 기다리셔. 그럼 제가 가려고 그러면 제가 완전히 엘리베이터에서 사라질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으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절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쓰면 안 돼요. 원망거리를 아예 차단해 버리시면 돼. 내 안에 원망이 조금 올라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빨리 선포해 버리세요. 마귀 이놈의 새끼들, 내가 좀 은혜 받을 만하니까 또 건드는구나. 선포해 버려.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마귀에게 선포하세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항규탱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말씀 앞에 잠잠할지어다. 사랑만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목사가 하는 것을 비방하지 말고. 내년에 제가 성경 수다방이라는 것을 한다고 했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안내해 드릴 건데 어떤 큐티책 하나를 제가 선정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을 정기 구독을 하시든 연간 구독해서 아예 얼마 안 해요. 1년에 6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걸 구독을 해서 서로 개인 큐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주제 말씀 가지고 서로 묵상을 해서 목사와 함께 제가 어떤 큰 배경적인 것은 방향성을 딱 제시해주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나눠서 말 그대로 수다 떠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왜 그걸 목사가 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또 뭘 목사님 이거 하려고 그러시냐 어쩌나. 한 번이라도 아까 정우영 권사님이 영상 찍는다고 할 때 그 말씀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성경 읽는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세워지고 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직분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순복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잠언 4장에도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다음 세대의 비전을 제시할 때도 너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맡겨지면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하고 섬기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흔들리지 않고 목사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나에게 주신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으면 또 못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겸손함이 필요해요. 저도 저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2026년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